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잡은 것은요. 9절에 보면요. 여러 말로 여기 나오는 헤롯은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이미 대답하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이 들려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서 괴롭다라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그 죄로부터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실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시지 않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고발하는 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 2절인데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어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의 총독이 판결하지 않고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고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지면요. 고발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발들을 쏟아냅니까?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면 정말 그를 통하여서 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라는 또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죠.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무시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 미혹하고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법과 질서를 허물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법과 질서를 허무는 존재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의미죠. 사실 예수님이 무슨 법과 질서를 허무셨습니까?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자기들이 구축해온 그 세계를 허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매우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 압제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찌러 줄 상대를 찾지만 지금 로마에게 굽신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의 독립을 추구한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로마 법정에 이렇게 유대인을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부끄러운 일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빌라도 법정에 기꺼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발 당하는 그 피고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요. 우리 삶에서
네, 뭐 배우자와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고발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이익을 쫓아 고발하는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주님 편에서 사명을 따라서 서야 합니다. 또 2절의 고발 내용에 보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이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큐티 묵상 간증 어른용의 그 고발당하는 아들에 보면요. 이분은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ADHD, 소아 우울증, 틱, 빈뇨, 적대적 반항 장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해서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어느 날 제가 정성껏 차린 밥을 먹으라고 하자 아들은 감자튀김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조금 먹다가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밥알을 하나씩 분해하다가 이게 양파인 것 같으니 못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순간 제 안에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정신병 환자는 입원해야 해 라고 외치며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맞아요. 저는 정신병 환자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실상 제 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고발당하는 아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을 고발합니까? 그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발해야 됩니까?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3절에 좀 이 잘못 번역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잘못 번역된 게 3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요. 이게 오역이 됐는데요. 이것은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빌라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게 옳다고 한 게 아니라 빌라도 네가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냐? 그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보면요. 그들의 뭐 이제 고발의 내용 담긴 내용들을 봤을 때 4절에 보니까요. 빌라도도 이제 아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무리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백성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대제사장과 공회가 자신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5절이요. 5절에 보니까요. 이제는요. 안 통하니까 이 무죄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빌라도의 우리로 말하자면 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게 뭐냐? 갈릴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여기서부터 백성 소동하게 하나이다. 갈릴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요, 빌라도는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나오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요, 이 빌라도에 의하여서 살해당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를 거론함으로써, 지금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게 하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이 갈릴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빌라도가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빌라도는요,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요,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지역, 헤롯의 관할에 속하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그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사람이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기회로 오히려 삼고 있는 이런 빌라도의 야비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책임이 있지만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까?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회피한 것은요, 결코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충분히 이 처형을 면할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발을 당하시며 묵묵히 이 길을 가십니까? 그것은 나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요, 묵묵히 순종하는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요즘 내가 미워하며 고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 때문에 당하는 일이 주님 편에서는 희생임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묵묵히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회개를 거절하는 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8, 9절인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지금 그 헤롯에게 예수님이 가게 되는데, 예수님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매우 기뻐했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에요. 호기심. 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뭐 여기 보니까 뭐 기적 베푸는 거, 그럼 예수님 좀 마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헤롯만큼 회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 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누구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찾아간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죠.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20절인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이요, 헤롯에게 갔을 때 죽기 전에요, 메시지를 전하면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들렸던 거죠. 근데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또 헤롯이 회개의 기회가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여인 중에 헤롯의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청직이 이 구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도 예수님을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절에 보니까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낮에 가르치시기를 잘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백성들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가르치시던 분이 왜 이 헤롯 앞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헤롯이 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가장 끔찍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요. 이제 막 초조한 거죠, 이 헤롯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실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감히 나한테 수치를 가져다 줘?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군인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을 이 헤롯이요.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가장 끔찍한 오늘 말씀의 구절이 12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요, 원래 원수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 정치적인 골칫거리를 지금 서로에게 떠넘기거든요. 권력은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뭐 상극의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실 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이죠. 많은 종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습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는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요,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을 끌고 오자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위한 삶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들과 친구가 되는 삶을 사는가? 이 갈림길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릅니까? 구경만 합니까? 지금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 빌라도도 그렇고요. 헤롯도 그렇고 서로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우리도 직면해 가야 되는 일인데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것은 헤롯에 대한 부분으로 만든 적용 질문인데,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헤롯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헤롯이 거절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우리도 정말 얼마나 많이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라고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을 향하여서 고발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고발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100% 옳으심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이 정말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나의 밥그릇 지키겠다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헤롯은 얼마나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의 청직이, 그의 젖동생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또 직접 그는 만났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아무 대답하실 수 없는 그는 비참한 인생이었은 것을 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